싫어도 좋아도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가 조금 우리식으로 한번 이렇게 쉽게 표현해. 얘들아,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자, 나로 말미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빌립이 의심하고 제자들이 의심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그거 다 내려놓게 할 거야. 그 말씀. 지난주에 오라 내게로 오라. 벗겨준다는 얘기였잖아요. 성경에서는 수없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 55장을 가니까 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래요.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상관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기도도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가 가까이 계실 때인 줄 아십니까? 내가 매를 한 대 얻어맞았거나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화가 나셨거나 어떤 고난의 끈앞풀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때가 바로 주님 찾을 때요. 이때가 바로 주님 가까이 계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이전에 자꾸 우리 마음을 두드려요. 너 내게로 와라. 이제 바위틈 낭떠러지에 있는 어리석은 비둘기야. 내게로 와라. 난 너의 얼굴 좀 보게 해줘라. 너의 목소리 좀 듣게 해줘라. 근데 우리는 바빠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더워서 안 되고 추워서 안 되고 조금 날씨 식으면 또 많이 해야 됩니다.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 놀라운 이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이제 천국 백성 만들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고 거듭나라고 해요. 거듭나.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는. 자,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물과 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음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믿어질 때 성령과 피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다 훼손돼 버렸고 부흥을 이뤄야 될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상상을 못하는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창세기 47장을 가보면 야곱이 내 연세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벌써 120년 살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래. 제가 질문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나 평탄하게 살아왔어. 이런 사람 보다가는 내가 이때를 어떻게 견뎌왔을까? 지긋지긋한 가난, 지긋지긋한 육체의 고통, 인간의 고락.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을까? 돌아보면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좀 일찍 믿은 분도 있고 늦게 믿은 분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으면 이 야곱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자기 자신이 지금 무엇에 잡혀 있는가 그걸 잘 몰라요. 죄에 잡혀 있으면서도 그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그 죄가 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논리 형성에 있어서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편에서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문제지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넓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을 가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왔다는 거예요.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것.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언제 진리를 막았어? 만만해요. 나 하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교회를 흔들고, 나 하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주의 종이 근심을 하고,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풍기박산이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축복이 뭔지 몰라. 내 하나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 내가 먼저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도 보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이 여전히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구원을 받았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 두 번째, 하나님이 지키심의 축복.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되는 축복.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를 할 때 아가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신앙 좀 성장하려고 하니까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을 가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성경에서는 포도원에 열매가 맺을 때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 하니까 뒤집어 엎어버려요. 얼마나 축복을 더디게 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자기의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이 많고 남 정죄하는 거 안 되니까 이 사람 붙잡고 정죄하고 저 사람 붙잡고 남의 허물 요만한 걸 보면 이 사람 붙잡고 하고 저 사람 붙잡고 하고 저 사람 붙잡고 이거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거 생각을 못해요. 교회를 흔든다는 거 생각 못한단 말이에요. 실컷 말씀 받아서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주방에 가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설거지 하다가 뒤집어 엎어버리고 어떤 말 가운데 조그만 어떤 것 그 다음에 회의하다가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실 겁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실 겁니까? 의인의 길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진리의 영을 보내시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했죠.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세상 육적인 사람들 받지 못해요. 이걸 성령을 받지 못하죠. 알지 못하죠.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 못 갈 자가 없다. 이 말은 천국을 못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육을 입고도 죽을 고생 다 하고 살잖아요. 잘 살아온 사람들. 근데 희한하게도 행복했던 건 잊어버린답니다. 고난만 박힌대요. 이 머릿속에. 미움이 박히고 고난이 박히고 그렇답니다. 근데 좋았던 기억들은 자꾸 잊어버린대요. 네. 상처가 마치 나무의 옹이처럼 상처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아픔에 치유는 받았는데 옹이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늘 그것을 붙잡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날에 그 상처받은 것들 자꾸 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내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9절에 가니까요. 이제 네가 나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항상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의지를 주셨거든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선택을. 근데 이 선택은 죄가 들어오면 죄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기도해야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붙잡고 그 마음이 왔다 갔다. 근데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따라서 내가 형통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함께 하시는 사람, 부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로 인한 대가를 치르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30장에 가면 그랬어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선택해라. 무엇을? 생명과 사망, 화와 복.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의인의 길이 축복이었다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은 하늘도 막아버려요. 자, 이게 모든 것이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우리나라 속담에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진다? 부가 깨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악인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두 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그 길은, 진리의 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 우리 이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지난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삶에 이런 것들을 구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 안 구해요. 지금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위해서 내 영성을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도 백합화도 아궁이에 버려질 것들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가 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찌그보고 싸우냐? 너 신앙은 지금 어디 있느냐?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너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거 아느니라. 내가 더 할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그뿐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을 가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거의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지요. 그죠?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 아, 나 저거 갖고 싶어. 아, 나 저거 사고 싶어. 아이고,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 눈으로 보니까. 아, 좋은 집 살고 싶어. 뭐 그러잖아요. 때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해 좋은 차 주시면 하는 거고. 예. 근데 거기 매달리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안목에 고함직하고 먹음직한 거 따라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시였잖아요. 결국 망했잖아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는 복받았대. 친구한테 가서도 허세 부리고, 예. 그리고 뭐, 고속반지도 빌려가지고 간다 그러고, 옷도 빌려 입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이생의 자랑을 할 겁니까? 보세요. 제가 잘 아는 분들도 그렇게 염려근심하다가 주님 딱 불러버리니까 그대로 놓고 가지고 벌써 일주기가 지났더라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살아있었더라면 구성원에도 뭐 돈 아니면 이것저것 때문에 목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심령을 끓였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놓고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린 주님 부르면 그냥 모든 건 놓고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자꾸 범죄합니까? 이제는 아이들도 이만큼 왔으니 저게요, 이 나라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기를 위해서 내 안에, 내 가정에게, 내 자녀들에게, 한국 기독교 위에 이런 거에 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절대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오후 예배는 성령 치유 집회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치유 기도를 하고 나서 찬양이 들어갈 때 울컥 찬양 속에서 심령이 울컥 눈물도 쏟아지는 사람도 있고 눈물 줄줄 안 흘려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개입하는 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길은 주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 그랬잖아요. 네 길을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네.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조금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반드시 악인의 길에 세월이 좀 간 다음에 보면 열매가 나타나는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미련하다 소리 들을 만큼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주만 믿고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우리 주님 생각이 내 생각 되고 주 뜻 내 뜻 되고 주님 눈 내 눈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지. 내 모든 남은 인생길을 주께 맡기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 지금 가는 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다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다 부서져 버려요.
가난이 없나요? 있잖아요. 안 믿어진다고요? 오만입니다. 뭐 우리가 잘났다고 믿어지네 안 믿어지네. 내일 일을 우리 인생길 여기 뭐 많이 남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 남은 인생길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 길을 맡기는 겁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육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다윗도 그랬고, 예. 모세도 그랬고, 그 어떤 선지자도 주님 부르면 다 갔단 말이에요. 자, 오늘 시간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뭐를 그치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왜 분노합니까? 지성들 지가 못 이겨갖고 분노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이 내면 세계가 신앙도 없지만 내면 세계가 하나도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갈 길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분노로 대처하는 거예요. 분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도 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 너 악인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의 길은 뭐냐? 인내하라. 야고보서 1장에 그랬죠? 그 인내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한 인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네. 기도는 여러분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쏙쏙 빼가지고 내게 필요한 말만 쏙쏙쏙쏙 빼가지고 참 어리석었던 시절이죠. 신앙이 어리니까. 시편 102편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한데 나 기도하지 마라. 기도가 돈 기도한다거나 가난 피하려고 기도하는 거 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도 주세요. 자, 102편 20절에 보니까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을 시키신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나왔죠. 목적이 주의 이름을 선포해야죠. 내 몸이 내 삶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보여져야 돼요. 사자 새끼 되지 말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삶으로 선포하고 그의 성호를 우리 성품으로 우리는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장대해보면 알거든요. 시편 106편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으로 만민이 알게 하심이로다. 모든 우리를 치료하시거나 모든 축복하시거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은 형통하다 그랬어요. 예비가 됐다 그랬어요. 악인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요. 세상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원수를 이기신 그 주님이 물과 피를 다 흘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